역대상 20장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리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시라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복속시키는 그런 일들이 쭉 나오고 그 복속시킨 나라들로부터 빼앗은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여러 가지 재료가 나중에 솔로몬 성전 건축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되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단순히 성전 재료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 환경을 조성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전쟁의 역사 가운데 오늘은 이제 암몬 그리고 4절부터는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19장에 보면은 이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 또 암몬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19장에서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죠. 그 전쟁을 보면은 암몬의 왕 나하스는 다윗과 아주 친했습니다.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하눈이 왕이 되면서 이제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냈고 하눈의 신하들이 오해를 했어. 하눈에게 저들은 조문사절단이 아니라 전쟁을 위해 정탐온 간첩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그 조문사절단의 수염을 깎고 또 옷을 엉덩이 중동 볼기까지 잘라버리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를 보면은 암몬 사람들이 뭐 다 진멸되고 죽은 게 아니고 성 안으로 도망을 갔어요. 19장 15절에 보면은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성읍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전쟁은 아람 사람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암몬 사람들은 모조리 암몬 성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20장의 전쟁은 그들이 완전히 진멸되는 전쟁입니다. 이제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압이 암몬 사람들을 격파하고 랍바를 함락시켰다. 이 랍바는 아마 암몬의 수도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그 랍바를 완전히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1절을 다시 보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랍바라는 이 성을 에워쌌습니다. 포위를 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은 거예요. 요압이 나가서 암몬의 수도 라빠를 이제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켰다. 요 사이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고 요압이 라빠를 함락시킨 요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죽이는 차도살인, 적들의 칼을 빌려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역대기에는 그게 다 생략이 되어버립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굉장히 길게 기록된 말씀인데 여기는 단순히 그냥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그대로 있는 그 동안에 일어났던 엄청난 일들이 여기서는 다 생략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암몬을 복속시킨 다음에 다윗이 그 암몬의 왕의 왕관을 빼앗아서 자기 머리에 썼다. 그리고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백성들에게 일을 시켰다. 3절에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저는 그래서 톱과 새도끼를 죽였나? 너무 잔인한데 그런데 죽인 게 아니고 보니까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을 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톱으로 막 사람을 막 죽였나? 다윗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걸로 일을 시켰다 그랬어요. 거기 있는 많은 어떤 물건들을 이제 나중에 성전 건축 재료로 쓰려고 가져왔고 그 암몬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골칫거리, 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사람들이 암몬 사람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십부게라는 사람이 키가 큰 자의 아들 십바를 쳐서 죽였다. 그래서 그들이 항복했다는 얘기인데 아마 이 십바라는 사람은 블레셋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고관을 이제 죽인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이게 키가 장대한 굉장히 큰 이렇게 발굴된 그 자료를 보면은 침대의 길이만 3m, 4m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인이었습니다. 거인족들인데 이 십부게라는 사람이 십배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항복했다. 그리고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4절부터 8절이지만은 굉장히 여러 전쟁이 지금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랜 기간 많은 전쟁을 블레셋과 했는데 그 전쟁을 다 일일이 세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압축을 해서 여기에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전쟁을 할 때 엘하난이 골리앗의 동생인 라흐미를 죽였다. 골리앗도 굉장히 등치가 큰데 동생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도 역시 거인입니다. 라흐미를 죽였다. 또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씩인 우리는 다 5개잖아요. 손가락 발가락이 다 5개씩인데 6개 합쳐서 24개인 그런 거인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능욕하자 다윗의 조카인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이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동명이인이 되겠죠. 다윗의 조카인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등치가 크고 손가락 발가락이 남들보다 하나씩 더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스라엘을 이기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전쟁,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많은 대적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막 옆에는 절간하고 싸우고 다른 종교하고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죄악 이런 것과의 싸움이죠.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막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탐욕, 죄악과의 싸움이죠. 자, 그리고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맥없이 쓰러지게 되죠. 하나님과 싸울 때는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아니라 손발이 팔다리가 하나씩 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오랜 기간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압축해서 짧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좋게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해놓은 건지 아무튼 아주 긴 세월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도 그것들이 다 생략이 되고 그냥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뭐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만은 아주 크게 꺾여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고 그때 그 시간만큼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나중에 바벨론이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일어날 때에 바벨론에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한 나라들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메섹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다윗에 의해서 하나하나 복속이 되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평화롭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국제 분위기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된 것이죠. 과연 그것이 다윗이 위대해서 그럴까? 다윗이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 다윗에게는 어떤 실수나 실패나 잘못이 없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에 아주 길게 기록된 여러 가지 역사가 여기서는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 다윗이 저질렀던 실수와 실패와 범죄가 역대기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역대상하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지만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다. 선지자의 관점에서 특별히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이다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관점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어떤 역할을 했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어떤 제사장의 관점에서 또 선지자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암몬을 치기 위해서 랍바를 치기 위해서 둘러쌌을 때 포위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우리아를 불러서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역대기서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사무엘상하를 읽지 않으면은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조차도 알 수 없을 만큼 이 역대기에는 다윗의 이런 범죄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역대기는 다윗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갔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한 책이지, 그걸 기록하려고 기록한 것이지 다윗의 역사를 기록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우리가 17장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것이고 또 너의 나라 이스라엘을 아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주변 나라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 물리쳐주고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는 언약을 하고 그리고 너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다윗의 왕위가 다윗의 왕가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할 것이다. 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암몬이나 블레셋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 얼마나 위대했는가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잘 지켜가셨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변함없이 꾸준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물론 역대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가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아담의 타락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 이 역대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어떻게 견고히 세워가는지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와 실수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 범죄가 너무 작아서 에이 뭐 그 정도 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그 죄가 작아서 뺀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와 실수가 작아서 삭제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죄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다윗의 범죄는 여기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비록 다윗이 저지른 살인죄, 간음죄가 큰 죄이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수 없고 계획을 변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때문에 흥하고 망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다윗까지 걸출한 인물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흥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흥했고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수도 있다. 이건 착각이죠.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별이 있습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져 있어요. 자기들은 다윗을 아주 대단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흥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흥했던 것이지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흥했다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의 왕가는 무너지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든지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해도 암몬을 물리쳤고 블레셋을 물리쳤고 다윗의 왕가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왕가가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 전쟁과 포로에도 불구하고 왕가가 무너지지 않고 결국 나중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역사를 그 약속을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람이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가 늘 순종하고 복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럴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불순종에도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죠. 만약에 인간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나라는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인간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들입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살인자였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같이 실수와 실패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역사해 가십니다. 사람이 실패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가신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노력한다면 얼마나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죄가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스바를 간음한 그 죄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낳은 자식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누지 않습니까? 그가 지은 범죄에 대해서는 따로 또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실패와 실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암몬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간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인간의 순종 불순종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없어도 내가 하나도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고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충성을 다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